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고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되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통침하리라 하리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봅시다. 생명의 주권자를 의지하라. 생명의 주권자를 의지하라. 아멘. 오늘 말씀 키워드를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질투하며 경쟁하는 라헬, 불만족하며 경쟁하는 레아,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 단계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에는 온전한 만족이 없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세계에서 받아들이고 믿는 진리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라헬은 언니 레아를 질투합니다. 그런데 라헬의 질투에는 그 도끼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나를 자녀를 낳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을 낳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아예 못 낳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내아는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은 야곱을 끌어안고 사는데도 못 낳고 레아는 그냥 어떻게 문지방 들어갔다 나오면 뭐 하나씩 생기니까 이게 라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안 해. 나중에 화가 나니까 라헬이 내가 죽어버리겠다. 독한 말을 하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야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문제를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투기하며 때를 쓰며
내가 나를 낳게 하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분노하죠. 분노했다고 하고 성을 냈다고도 하고 그 여러 번역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라헬에게 이야기하죠. 라헬은 야곱에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야 되죠? 아멘.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이 창세기 이 30장까지 오면서 이 야곱을 만난 이후로 라헬은 기도하는 말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고 기도하죠. 기도했다는 내용이 22절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세계도 세상적으로 막 잘났고,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신앙의 갈급함이 현저하게 부족하겠죠. 아마도 라헬에게는 자기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야곱에게 뭐든지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자기에게 홀딱 빠져 사니까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 라헬의 신앙 정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라헬은 결국 자기의 여종을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주면서 아기를 낳아서 내 품에 내 무릎에 앉히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그것은 어쩌면은 앞서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죠.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죠. 근데 이것은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그런 그 가문을 잇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도 남편에게서 어찌하든지 자녀를 낳아서 내가 이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짓습니다. 또 아들을 낳자 내가 언니하고 경쟁했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납달리라는 그 이름 속에는 내가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사랑은 차지했는데 이 자녀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녀를 채우겠다, 내 품 안에 자녀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런데 그 이김에 있어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고 만족스러운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죠. 왜요? 합한 채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내면서까지도 합한 채를 요구하는 라헬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속에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단과 납달리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 합한 채는 자기나무예요. 자기나무인데 아가서 7장 13절에도 이 자기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기나무는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독하고 강해요. 그래서 이 임신을 촉진시킨다라는 그런 나무식물로 전해져 오는 그러한 어쩌보면 그런 약효 있는 약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아가 자기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멈춘 것을 레아도 알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큰아들이었던 느벤이 알았어요. 그럼 느벤이 벌써 그만큼 많이 세월이 지나서 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라헬하고 레아하고 이 경쟁 속에서
다른 신앙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못해요. 지금 르우벤은 커서 장성해서 벌써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올 만큼 장성했는데 이 많은 시간 속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지 않고 두 여인의 경쟁 이야기만 써져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 엄마 보니까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거 알고 아마도 약초를 구해야겠죠. 뭐 어성초가 여자의 몸을 따뜻하게 해서 뭐 생리를 멈췄는데 다시 생리를 하게 한다는 효능이 있다든지 아마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자기나무도 임신하는데 아주 특효다, 이런 아주 당시에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아마도 그 약재가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라헬이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 내가 남편을 오늘쯤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그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단과 납달리를 얻었는데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어, 이렇게 하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지금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불만족의 경쟁에 뛰어듭니다. 내가 경쟁에 안 끼어들어도 돼요. 이미 레아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어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죠? 르우벤을 낳았어요. 시몬을 낳았어요. 레위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경쟁 속에 안 끼어들어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레아의 마음은 허전해. 어딘가 애들을 4명씩이나 옆에다 뉘어놓고 밤마다 자도 어떻게 해요? 허전한 거예요. 옆에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고 남편이 동생 방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제가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알 수도 없겠지만은 이 허전한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속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은 어떻게 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욕심과 경쟁이 있는 곳에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레아는 라헬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생도 이제 여종을 시켜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내가 목에 힘주고 뻐글 수 있었던 게 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건데 동생네가 이제 동생네 건너방이 그 집이 이제 막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에서 낳은 4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놀라운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 그 만족감을 빼앗아가고 결국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라고 해서 비라하고 실바는 문제가 있었고 그 야곱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여종도 여 속에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갓이라고 합니다. 기쁘다, 복이다라는 거, 복가. 그리고 아셀, 행복. 근데 이 히브리어 말에는 아시레라는 말이 있네. 아셀이라는 말은 그 시편 1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복이라는 그 복이 바로 이 아시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근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서 보면은 우리가 개정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면서 복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면서 복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이다, 행복이다, 이름을 복이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도 어떻게 해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충분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고 갓이라고 짓고 아셀이라고 짓고 있는 거면 복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복에 행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도대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합니까? 지금 오늘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생활 수준이요 18세기의 후반에 왕족들이 사는 수준보다 높대요. 그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니까 중산층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왕족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복을 요구하죠. 근데 과연 이 일로 레아가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복이다, 행복이다 이름을 가시다, 아셀이다 이름을 줬는데 레아의 마음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의 욕심은 불만족 속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경쟁의 불꽃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경쟁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불만족 속에서 계속 엮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뭐예요? 바로 자기 나무예요. 르벤이 이제 엄마가 자기 엄마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는 아기 못 낳고 자기 종한테 아기를 낳고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어머니의 소원은 이제 더 못 낳는 거에 대한 또 불안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카네이션 하나 뽑아드려야 되겠다. 한 마음으로 가서 약초를 구해왔는데 그게 바로 합한채 자기 나무였어요. 임신을 촉진시킨다라는 그 약효가 있는 그 향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딱 주려고 하는데 작은 엄마가 온 거야. 나엘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나한테 좀 달라. 안 됩니다, 작은 엄마. 하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엄마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뭐라 그래요? 이 나엘이 레아한테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남편 빼앗아 간 게 작은 일이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첫날 밤을 레아하고 야곱이 보냈으니까 엄연히 야곱은 누구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야곱 남편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아니 뭐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야곱 첫날 밤 자고 야곱이 레아에게 깼지만은 야곱은 속았지만은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고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7일 지나고 있다가 나엘을 또 얻어서 또 부인이라고 또 데리고 있으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빼앗긴 거죠. 그러면서 레아가 네가 남편 빼앗아간 일이 참 작은 일이냐? 근데 또 내 아들이 가져오니 합한채를 빼앗아가려고 하냐? 이 자기 나무 이 약재를 또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두 여자가 계속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가짜 대용문들이 많죠. 거짓 대치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거짓과 가짜에 대한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면 다단계에 빠지게 되고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쟁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게가 내려지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에 찬 그들의 분별력을 잃고 레아도 라헬도 이 자기 나무 뺏으려고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다 자기 나무 줘버려라. 내가 남편을 하루라도 더 끌어안고 자고 싶다고 자기 나무 줘버렸어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남편 하루 땜빵 하더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냄새 많이 맡아가지고 내 몸에서 그 임신할 수 있는 몸에 그런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약재를 끌어안고 자더라도 이 다시 야곱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겠다고 벼르는 거죠. 그런데 레아가 많은 아들들 낳아도 남편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궁극적인 그의 소망이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아기를 못 낳는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약재를 손에, 저 산삼 같은 거 저거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자기나무로 자신의 부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라헬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나무를 사용한 라헬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오히려 자기나무를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라헬한테 줘버린 레아는 연거푸 또 아이를 낳습니다. 지방에 밟고 들어가기만 하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아이를 낳고 딸까지 디나까지 낳아버려요. 약재를 안 써도 레아는 그냥 스쳐도 그냥 낳는 거예요. 아마 끌어안아도 낳는 것 같아. 그러니까 레아는 이거는 뭐 그냥 남편 냄새만, 야곱 냄새만 맡으면 아기를 낳는지도 몰라요. 약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라헬한테 줘버렸는데 라헬은 자기 나무를 끌어안고 자는데도 임신하지 못하고 라헬은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는데 레아가 문 열고 아유 들어오세요. 쉬었다 가세요. 잠깐 쉬었다 가는데도 아기가 하나씩 생기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레아는 자기 나무가 없이도 임신했고 라헬은 자기 나무가 있이도 임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자기 나무 없이 연이어서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디나까지 낳은 레아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만족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기 나무 없이도 하나님 후한 선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열등감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나무를 얻어왔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쉬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뭐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드디어 기도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무가 막 끌어안고 자서 자기 나무가 다 닳았어. 다 부러지고 뭐 냄새도 이제 다 빠졌어. 냄새도 다 빠진 거야. 이 약효가 다 떨어진 거야. 그때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잡고 있었던 그 효과, 인간이 잡고 있었던 효능, 인간이 붙들었던 그 의지, 그것이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창세기 3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고민이 하나님이 단번에 기도로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어떻게 해요? 여종 안 집어넣고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해결됐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한번 이건 간증인데, 제가 이제 어느 영문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이제 만년 개장이셨어요. 만년 개장이었는데 그 예전에 사역 현장에 있었던 일이 만년 개장이었는데, 그 과장이 되려면은 현금 다발을 뇌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나가지고 감사원에다 내가 고발을 하고 그랬어. 그 관청을 아주 그냥. 그 이분이 그걸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막 그때만 되면은 발령 있을 때만 되면 막 그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근데 그게 갔다가 되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오래 지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갔다가 되돌아오면 과장이 안 되는 거야. 승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낙심돼서 역시 되돌아온 거야. 이분이 힘을 쫙 빼놓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했는데 안 돼. 힘이 딱 빠진 거야. 그래서 둘이 산에 올라갔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서 너무 교인이 절망적이니까 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옆에 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땀을 막 흘리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가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용기,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라고 제가 교만해질 것 같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부교님 이거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됩니다. 한 번에 됩니다. 그랬어요. 한 번에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그랬어요. 한 번에 하나님의 방법. 근데 정말 될게요, 안 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됐어요. 다음번에 다른 분이 그쪽에 지도자가 됐을 때 그분이 그걸 하면서 어떤 둥어가 있었어. 돈으로 선거했던 둥어. 그래서 그거를 씻어버리려고 돈 주는 사람들 다 빼고 돈 안 주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만년 개정한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딱 됐어요. 그 사람은 돈 하나도 안 쓰고 과장이 됐어요. 그 나중에 과장으로 은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잘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새벽 기도를 지키고 계셔요. 우리가 나엘이 만약에 야곱에게 땡깡 놓고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죽을 각오로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됐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줘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왜 응답 못 받냐?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 기도 못 받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풍랑처럼 밀려가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나엘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고 지습니다. 그리고 나엘이 기도할 때 야곱의 나엘의 수치가 사라진 것이고 나엘의 수치를 거둬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참 만족이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가짜와 거짓의 대용물로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으며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는 절망 중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계획과 수고를 내려놓고 기도와 인내로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의 불안과 불만족한 모든 것이 다수의 자녀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것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자기 나무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소원, 나의 갈급함, 나의 마음고생이 야곱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자기 나무의 효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소원은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우리가 얻으려는 목적, 우리가 얻으려는 그 뜻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나 가짜의 대용물이 아니며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거짓 대치물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책으로 붙들었던 나의 열심과 세상적인 지식을 꺾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마음과 상황을 전부하시는 주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하시는 주님, 늘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의 나엘처럼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국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결국은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대와 소망과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시기하며 경쟁하며 이기고 말겠다라는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불만과 질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의 인생의 잔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잔이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보다 믿음보다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명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